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전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성도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살인에 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의 16절에서 21절은 살인자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에도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을 당한 그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혈연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살인한 자를 반드시 쫓아가서라도 이렇게 처벌하고 끌어내어 죽이라는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뭔가 괴리가 있고 상반되는 모습이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며 이제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도 인권이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를 쫓아가서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하는 마치 보복을 조장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신가? 라고 의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인자에 대한 처벌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 살인을 당한 이 피해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 너무 뻔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민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다는 그 정황에 있습니다. 노예는 가축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이 단순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과 비슷한 어떤 사람의 형상을 가진 신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 이집트 백성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희가 섬기는 개구리도 이도 나일강도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 신 중에는 가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곤충도 있었습니다. 벌레도 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 그저 이집트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가축신, 그 벌레신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벌레를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노예다. 그 정체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어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가축과 곤충보다 못한 그 신들의 형상보다도 못한 대우와 취급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너희의 생명이 그저 가축과 짐승과 같이 벌레와 같이 그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누가 해도 그만이 아니라 누군가 너희의 생명을 취하면 반드시 피해 보복자가 쫓아가 보복하게 할 것이고 심판을 받게 할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누가 원수를 갚아주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즐기거나 그저 심판하시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해, 사람의 손에, 사람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저 수많은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사람의 생명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어떤 귀한 재물이나 보상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살해한 이 죄는 가장 심각한 죄고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인에 대한 이 명령은 단순히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해라, 억울함을 풀어줘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존귀함과 그 생명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가 주는 것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에, 하나님의 형상됨에 있음을 다시 알려줍니다. 방금 살펴본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이 이 살인에 대한 이 처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 생명이 귀한지를 알려주었다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도피성에 관한 규례 또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35장 1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뒷부분에 분명히 살인한 자를 찾아가 끝까지 심판하고 그것에 대해 처벌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피할 길과 피할 곳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도 어떤 기회나 어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해서 불의하게 죽음을 맞지 않도록 이 즉각적인 처벌에서 그 시간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35장 12절에는 이렇게 3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읍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그걸 즉각적으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피성을 통해 방지하신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은 정말 처벌받아야 할 큰 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한 사람조차도 그 살인이 혹이나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거나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을 때는 그 살인한 자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 완충 지대를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살인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뜻하지 않게 살인을 저질러 범죄를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살인한, 정말 심각한 죄잖아요. 그 정황을 떠나서.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진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한 번 판단을 받고 또 한 번 삶의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 주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자신을 찾는 피해자의 가족이 쫓아오면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만약 그 살인이 고의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일 때는 즉각적인 처형이 아닌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는가는 내일 본문에 나오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자기가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살인이라면 어떤 한 번의 기회를 또 얻게 되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무리 도피성까지 잘 피해왔을지라도 그 살인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그 죄에 대하여 이제 사형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저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아니면 내가 많은 재물이나 어떤 것이 있다고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좋은 예가 이 사진이라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을 이쁘게 찍어서 이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오시라고. 근데 제가 갑자기 사진을 찍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종이잖아요. 때로는 내 모습과도 다르게 못생기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저 종이에 내 얼굴이 있는 것뿐인데도 그걸 찢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저 비슷하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든 그 존귀한 형체, 존귀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고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 15장 15절에는 이 사람의 존귀함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함께 35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오늘 이 15절에 보면 도피성 제도의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타국인,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는 누구나 이 도피성 제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는 누구나 자신이 실수로 또 자신의 누명이 있다면 그것을 벗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그저 오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여기 보면 타국인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타국인, 거류인, 지나가거나 잠깐 거하는 사람조차도 이 도피성 제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자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람이라면 모두 이 도피성 제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국가와 신분, 지위고하에 따라 동일한 사람임에도 그 가치를 차별받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시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차별받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특별한 선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지나가던 사람조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다. 그리고 가축과 벌레와 다르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한 그 가치,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와 살인자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를 건드리는 것을 함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의 억울함이나 때로는 우리의 손해나 우리가 뜻밖의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심지어 우리 눈에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가 그 모두를 존귀하게 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보이는 나의 상황과 상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존귀하게 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미디어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집중력을 더하셔서 실수를 막아주시고 예배를 안정적으로 돕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하든지, 또는 어떤 형편과 상황으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과 그 아들의 피와 물로 대신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저 나 자신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어린아이에서 오늘 나를 화나게 하는 불친절한 사람들과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